기도의 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위대한 여정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행위,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분주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처리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잠시 멈춰서서 고요히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왜 이토록 어렵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해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운 사역들이 생겨나면서 예적인 형태와 구조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즉 우리 영혼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구조나 형식을 갖추기 전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먼저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결코 순탄한 내리막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썰물처럼 신앙이 약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밀물처럼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는 언제나 놀라운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일지도 모릅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인의 삶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관계로, 일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위하여 사는 삶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 없이는 그분을 위한 삶은 결국 지치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핵심적인 실천 방법이 바로 안식과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잠시 멈추고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단순하며 동시에 가장 어려운 실천인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나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는가? 더 깊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겪는 이 보편적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해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를 아시나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작은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허들의 시를 도맡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뜰을 쓰는 아주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뜰을 쓸면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삶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단순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솔직하고 평범하게 그분께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오늘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돌아갈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창한 미사여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를 듣기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서툰 말로 종알거리듯 말입니다. 아이가 병원이라는 단어를 병원이라고 발음이 서툴게 말한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이 어리석은 녀석아 라고 꾸짖겠습니까? 오히려 그 서툰 모습조차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서툴고 때로는 불평 섞인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잠시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로 돌아가 그분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권능,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 이 모든 것은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고양시키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혹은 폭풍을 멈추는 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일하게 가르쳐달라고 간청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리듬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끊임없이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바로 이 기도, 즉 아버지와의 깊은 동행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배운다면 자신들도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동행의 선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들을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를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 홀로 계셨습니다.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우선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기도가 왜 우리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놀라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시대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것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에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영적 존재의 방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어떻게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어둠의 왕국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배웁니다. 진리의 허리띠, 위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모든 무장을 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둠과 싸우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깨어짐과 아픔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한 전략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 경제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면서 우리의 관심 또는 주목은 하나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기업과 프로그래머들은 우리의 시간을 1초라도 더 붙잡기 위해 정교한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우리가 게임의 특정 단계를 몇 번 실패해야 포기하는지, 어떤 영상에 몇 초간 머무르는지 모두 계산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대화만 나누었을 뿐인데 소셜미디어에 온통 그 제품 광고가 뜨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팔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관심 경제는 우리를 성찰 없는 삶으로 이끌고 평범함 속에 안주하게 만들며 결국 기도하지 못하는 삶으로 몰아갑니다. 신호등에 잠시 멈춰 섰을 때조차 우리는 고요히 있지를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마치 날 좀 봐줘. 2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라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술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주님과 동행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시대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기계를 꺼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식탁에 가족과 마주 앉았을 때만이라도 잠시 멀리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다시 켰을 때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얕아지고 쉽게 분노하며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이 끊임없는 자극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지루함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연습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완벽한 본보기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해 봅시다. 단 하나의 규칙만 기억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기도하라입니다. 잠시 눈을 감거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주변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제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가까움이 아니라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향해 찡그린 미간이 아닌 사랑 가득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 혹은 주시지 않은 것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세요. 구체적일수록 주님과의 동행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도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아뢰십시오. 만약 당신이 통제하려는 마음과 씨름하고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 저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시간 당신의 필요와 소원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번영신학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죄의 성향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동시에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쓴뿌리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는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구체적인 유혹과 죄에 대항하여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악, 인간적인 악, 자연적인 재앙 등 모든 종류의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잠시나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합니다. 우리의 서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한 마음의 소원까지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신뢰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여러분은 10분 가까이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기도의 용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지만 기도의 근육이 아직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작게 시작해 봅시다. 헬스장에 가서 첫날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면 다음 몇 주간은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딱 3번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10분에서 15분 정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2주 기도문 말씀을 펴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 라고만 말해도 좋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깨어진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무릎꿇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악의 세력을 파하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